자, 오늘 두 말씀을 본문이 짧지도 않거니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목적은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분의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풀어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신자들 곧 아브라함이나 리브가 사라 그리고 바빌론에 있는 또는 잡혀갈 유다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곧 우리의 신앙 의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때보다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룰 것이고 상황 중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13절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씨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따로 만났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인데 쟤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오셨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다시 말씀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웃는다는 말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웃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의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근데 리브가가 웃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왜 이런 말씀합니까? 그냥 전능하다 하면 될 거를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냐고 묻는 거는 아브라함과 사람의 형편으로 볼 때는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죠? 돈으로도 안 돼요. 뭘로도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이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의 영역인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번역에는 내년 이맘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 정한 생명의 때가 되면 이런 원래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정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때가 차면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두 사람에게는 특히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밤하늘에 구름까지 꼈는데 달빛 정도 아니라 태양빛을 갑자기 비춰주겠다는 말처럼 아주 믿을 수 없는 말로 들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간 화를 내시면서 사라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했더니 네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사라가 아주 움찔했죠. 자, 그리고 그 이날 소돔에 불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이리저리 해서 1년 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뭐래요? 누가 내가 노년에 웃을 거라고 말했느냐 그랬죠.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웃다. 근데 하나님이 웃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이 없어서 비웃은 너를 정말 내가 기쁘게 하여 웃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집은 아주 웃음이 만연한 집이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어져야 합니다. 젊어지되 젊은이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산할 수 있는 젊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의 연합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젊음은 준 겁니다. 생산할 수 있는 건강과 신체 온전함은 주신 겁니다. 그러나 100살 된 아브라함이 20살이 된 게 아니고 리브가가 15살 꽃다운 처녀가 된 건 아닙니다. 아니죠.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가능한 아들이 태어나겠습니다. 1년 후에. 자, 1년이라는 말을 1년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꼭 우리가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꼭 우리 상황과 비슷합니다. 말세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뭔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개인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위험하다고 느낀 최고로 위기감을 느낀 해가 2020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입니다. 참 그때 저는 여러분의 배려로 안식을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에 소위 2.5단계 사회적 격리두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총리령으로.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올라갈까요?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교회를 비우면 안 된다 해서 휴가지만 내가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내고 올라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이 괜찮다고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또 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서로 협력하여 구역을 나눠서 정말 옛적이 구역 예배처럼 부지런히 모이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소식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마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나마 그런 기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저는 자랑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파일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음성으로 들리는 목회 소식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며 또한 기쁨의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를 전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1년 전에 야 이래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정말 교회가 숨을 못 쉬게 쇠사슬로 목을 조는 것처럼 그런 아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은 막연하게 때가 되면 그냥 다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 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쪽만 보십시다. 사라졌습니까? 물론 말속임이긴 합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4단계입니다. 예, 2.5단계 때 사실은 제일 엄격했습니다. 예, 2.5단계 때 문 닫았던 가이드 지금 4단계 때 다 문 열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데도 2.5단계 때 문 2단계 때도 닫았고 2.5단계도 닫았는데 지금 4단계인데 2단계 이하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5단계 때 확 올려놓고 살짝 내리고 살짝 올리면서 단계만 4라고 올려놨습니다. 눈속임이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격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4라는 숫자가 주는 위압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압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볼 때 교회가 지금 교회에게 주어진 사회적 압력은 작년보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유가 있죠.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교회들이 작년보다 믿음이 확 좋아진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1단계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익숙해서인가요? 제가 아무리 둔해도 익숙해서 그런가 하고 실제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구별할 줄 아는데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여전히 긴장은 있지만 작년과 같은 긴장은 아니고요. 무언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돕는다는 이런 뭔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유가 생겼어요. 자, 성경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그렇게 교회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문을 닫는 교회가 2월 때부터 나왔어요. 자, 모든 교회가 우리 지나놓고 나게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입 다물고 있을 때 무명한 교회와 무명한 목사들이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들의 수고가 무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익해서 4단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세상이 만든 거지만 실제로 교회가 누리는 이 안정감, 작년보다 더한 여유, 이거는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금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끊임없이 예배하는 건재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대형 교회들 여러분 유튜브 방송 한번 찾아와 보세요. 수년 전에는 몇만 회, 몇십만 회를 기록했던 방송들이 요즘에는 몇천 회입니다. 10분의 1을 안 지킵니다. 무슨 말이죠?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 유명하다고 유명해서 그 교회로 등록해서 몰려서 등록수는 수만 명이 됐는데 1년이 지나니까 평상시 교회 다닐 때도 수십만의 조회수가 찍혔던 예배 영상이 지금은 교회를 못 가는데 더 안타깝고 사모해서 더 많이 찍혀야겠죠. 보고 또 가야 되겠죠. 몇 천에 10분의 1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10분의 1.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표가 보여주는 대로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비대면으로 갑시다 했으면 과연 지금 교회는 이 정도라도 여유 있게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폐쇄를 당하고 무슨 이런 일이 있어도 버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숨을 쉬고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기도에서 나온 것이고요. 기도는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즉 믿음 있는 자들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1년이 지났을 때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세상과 우리 교회를 설명한 중에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서 설명한 게 있습니까? 믿음의 원리를 벗어나서 설명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못 믿을지는 몰라도 내가 성경의 믿음의 원리를 벗어나서 설명한 게 하나도 없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라가 89세인데 이 집에 가서 아들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이 100살 된 노인한테 하나님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20살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확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년에 너희가 아들이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세상에서 자유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늙은 건 늙은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법칙을 어긋나면서 100살 먹은 사람을 20살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100살 먹은 사람을 건강에는 해주지만 100살을 20살로 만들지는 않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많이 바뀐 거 없어요. 그렇죠. 교회를 뭐 이제는 완전 자유롭게 해주다 아니면 교회는 이야 대한민국 교회 따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여전히 질시행으로 봅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면 교회를 괴롭히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심한 자들 중에 자기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와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마음을 바꿔주거나 환경을 개선시켜준 게 일만큼도 없는데 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더 압박감을 느끼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하고 뭐 있는데 더 담대함을 가지고 더 여유롭게 되었을까요? 그 까요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선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높일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지난 1년간 뭘 해왔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1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웃게 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 때에 어둠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신 웃음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웃음의 때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삽니다. 바벨론에 살아서 그들이 포로민으로 살기 때문에 어느 때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만이 만든 법이라는 것이 어느 때 어떤 힘을 나서 또 만들고 할지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포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만을 죽이시고 유다인을 살려주셨죠. 그때 유다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사자 입에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다물게 하셨나이다. 바뀌었습니까? 다니엘을 사자로서 확 빼가지고 저기 예루살렘 옮겨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은 여러분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이지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신자들을 웃게 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우리 작은 이 영적 또는 이 정신적인 이 능력 가지고는요 괴로움만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 이 환난도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지쳐갑니다. 인간은 못 이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반복하여 알려주시는 바, 세상이 신자를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과 신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이 환경은 갈수록 험악해지겠지만 그 와중에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찾아올 것이고, 찾아올 때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치 주기적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정한 때가 넘어가기 전에, 즉 인간이 완전히 지쳐 낭망하기 전에 웃는 일을 허락하시리라.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 우리가 바벨론 살았던 유다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도 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을 말하고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70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웃어도 70년이 지나기까지는 예루살렘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웃기는 하십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제 도입 부분이만 1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새신자도 나올 것이고요, 집안에 아이들도 태어날 것이고요. 그래서요,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씨를 부지런히 뿌려봅시다. 거두지 못할까? 비가 내리지 않을까? 이게 벌레 먹어 죽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때 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떨까? 얘 때문에 내가 실종하면, 이런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 기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하여 오히려 부모를 더 기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유다인들아, 바벨론에 가면 너희가 포로이지만 거기서 밭을 갈고 집도 짓고 자식들을 두고 살고 있으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옮기려고 해도 남아있는 유다인이 없으면 누구로 옮길 거예요? 즉 너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내가 옮길 세대가 있으니 너희는 지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포로지에 있어도 하나님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자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때가 됐을 때 반드시 웃게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이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중간중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웃음 보따리를 주러 오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안 바뀌어요? 70년은 안 바뀌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엄밀히 보면 7년 대환란이 아니고 7년 적그리스도의 언약기간입니다. 가짜 언약이죠. 그리고 후반 3년 반이 적그리스도가 신자를 잡아 죽이는 진짜 환란입니다. 그러면 이 전 3년 반, 앞에 3년 반은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음모를 꾸미면서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미혹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후 3년 만에 아차 있지만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즉 마귀의 플랜 안에 있는 7년입니다. 더 크게는 물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속에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세워지는 7년이라는 가짜 평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요, 이 7년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벌을 내릴 때 내가 7년 동안 징벌을 내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뭐라 하냐면 스타트가 언제냐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으면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치고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면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아직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가짜 7년 평화 언약도 아직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재난, 하나님이 내신 징벌의 기간이 더 깁니다. 적그리스도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회개시키려 하는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징벌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재난은 이미 시작됐으므로 이게 언제 끝나죠? 주님이 오실 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거짓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할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혹 자기가 잘 돼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못 갑니다. 내 자식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포로민이고, 내 손자가 여기서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포로민이고, 포로민에서 자유민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지나면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주어는 주겠죠. 그러려면 그 휴식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평상시 수업 시간이 휴식 시간이 아니라 시험 1교시 끝나고 2교시 시험 시간 사이의 휴식 시간입니다. 시험이 계속되는 동안의 휴식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을 정해버렸으면 그 70년 안에 유다인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고, 거기서 내가 아무리 자유민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포로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징벌의 시간이 시작됐으면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여기려고 해도 아무 일이 없지 않냐고 반드시 재난은 임하고, 반드시 그 가운데 신자들의 핍박은 있고, 교회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여유가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구나,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정말 안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넉넉히 예수 믿어도 됐던 그 시절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여러분 살면서 처음 봤잖아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병을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을 처음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제가 오히려 19년도까지는 마지막 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는 여러분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접붙이지 말아야 될 것 접붙일까봐 별로 그리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직접적으로. 예전 설교 목록 찾아보면 적그리스도의 체제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19년 이전에 많이 있어요. 자, 이 다음에는 뭐가 할까요? 자, 예언 한번 할게요. 전쟁이 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전쟁이 온다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전염병이 아니라 금융통제가 먼저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을 먼저 하진 않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예언을 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틀린 게 대부분이에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마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사하고 예측하는 거 다 비껴가 버립니다. 훨씬 더 깊은 데서 작전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벗어납니다.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면 돼요. 성경을 분명히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전쟁이 어디서 나겠느냐?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피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체제란 어느 하나의 유별난 국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하나의 법으로 통치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는 정치, 법, 경제 구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2000년대 들어서 많은 독재국가가 이렇게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무너졌다는 걸 봤을 겁니다. 저기 중동이나 여기 아프리카 같은 데 봐보세요. 북한같이 이런 유별난 국가가 있으면 전 세계적인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덕에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잠시나마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올라와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즉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됐고,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전쟁이 있고, 그 전쟁과 전쟁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전쟁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전쟁이 될 것이고 무서우니까, 어떤 전쟁은 세계화라는 이름 아니죠. 세계 제국주의가 세워지는 빌미가 되는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쉼은 없습니다. 70년이 차기까지 신자 유다인에게 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형벌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이 땅에 완전한 쉼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헛된 기대를 하여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지, 내후년은 괜찮아지겠지,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젊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식을 주는 기쁨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시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쉬는 시간입니다. 제 말이 완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7일을 떼고 7 나팔을 분 다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인터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고 숨 돌릴 틈이 있지만 이거는 아무 일도 없었던 정말 평화로웠던 시대의 휴식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더해 주사 믿음의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래요? 마지막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니까 환난 중에도 복음은 땅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예,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없던 곳에 하나 세워졌다 해서 환난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핍박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힘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소망을 더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인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 마지막에도 70년이 차면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 자신의 손을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주 예수께서 오사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짐승과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믿음으로 인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찾아오심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오셔야 끝난다는 것을 알고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쓰러질 만한 긴장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거 있죠. 전쟁을 하는데 누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패함을 직감하고 하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긴장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긴장되지만 대장수와 옆에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는 긴장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옆에 있던 군사들은 다윗과 함께함에 긴장이 있었지 다윗이 없는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긴장감으로 주님이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까지 또 적그리스도가 그의 못된 계획을 다 행하여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요.